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은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다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 너무나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저희들 고집과 마음대로 살아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어 오늘까지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과 대면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긴 청직이 하나님 잘했다 할 수 있을런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께 너무나도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추수할 곳은 많다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온종일 다리가 부르도록 돌아다니며 전도하는 사람도 있고 또 평생 한 사람 할까 말까 한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천국에 갈 수 있는지 너무나도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으로 그 예수의 피값으로 저희들 천국에 간다고는 하지만 정말로 저희들 그 피값을 뒤집어 썼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뒤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첫사랑 첫 믿음을 회복하며 하나님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성약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귀한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위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귀한 말씀 생명한 말씀 선포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리며 그 말씀 귀한 말씀 저희들만 듣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손에 손잡고 나와 같이 하나님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다 기도로 해 주셨어요. 사실은 본문 내용이 다 그거예요. 자,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 지난주는 이제 전체를 했고 오늘은 1장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 한 장씩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어제 밤에 성경을 보다가 꼭 그럴 필요 없고 시간 되는 대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바꿨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몇 절까지 우선 봉독하냐면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여기까지 9절까지 제가 봉독하고 하는 건 한번 힘껏 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입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 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 드리는 자가 되었도다. 밤새도록 애국하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수고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도다. 저가 열방에 거하여 평강을 얻지 못하며 그 모든 핍박하는 자가 저를 쫓아 협착한 곳에 미쳤도다. 시온의 도로가 처량하며 절기에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이 황적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저도 곤고를 받았도다. 저의 대적이 머리가 되고 저의 원수가 형통함은 저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곤곡해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처녀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저의 목백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이 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림 같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군박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생각하며 백성이 대적의 손에 빠지나 돕는 자가 없고 대적은 보고 그 황적함을 비웃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불결한 자같이 되리니 전에 높이던 모든 자가 그 적신을 보고 업신여기며 저가 탄식하며 물러가도다. 저의 더러움이 그 치마에 있으나 결국은 생각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게 낮아져도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 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이 본문 읽은 말씀은 사실 예레미야 52장까지 있을 때 계속 똑같은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을 한 게 예레미야의 애가에 그대로 다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레미야서가 뼈대, 각 층의 가구, 예레미야가 5층 집이라 그러면 5층 집에 유리창 뭐 전부 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예레미야 애가는 마지막에 지붕을 덮는 것과 같아요. 예레미야 애가는 전부 5장이지만 예레미야는 52장이고 52장으로 집을 지었다 그러면 5장으로 지붕을 덮은 것과 같아요. 내용은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두들겨 팼다가 다시 회복시켜서 온전한 집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라는 약속이 실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서는 그렇게 머릿속에 조합을 해가지고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오늘 조금 이르긴 한데 제가 한 절을 먼저 찾아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레미야 3장 33절인가요? 예레미야? 그럼 뭐라고 되어 있나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3장 예레미야 아니 예레미야 3장은 아니네요. 예레미야 3장은 아니에요. 그러면 예레미야 애가 3장 찾아보세요. 3장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읽어보세요. 주께서 인생으로 도상하며 근심하게 하시니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성경이 66권인데 66권 전체에서 하나님의 본심을 써놓은 말씀은 요게 한 절밖에 없어요. 어저께 제가 이것 때문에 몇 시간을 주진 거예요. 또 있나 하고. 근데 이사야서에도 잠깐 있고 이사야 55장 8절, 고린도전서 1장 25절, 에스겔서 33장 11절, 히브리서 32장 10절. 본심이라고는 하진 않았어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잠깐 보여주긴 했어도 콕 찍어서 본심이다. 밀리보 히브리 말로 밀리보 본심. 근데 그걸 주석을 해놓은 걸 보니까 하나님의 본심 이거보다는 본래 하나님의 속 의도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속마음은, 속내는, 본심은 여기 밀리보라고 성경 전체에 딱 한 군데 여기 써 있는데 3장 33절에 있는데 그 본심은 뭐냐? 사람이
근심하며 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근심하는 게 아닌데 누가 근심하고 살죠? 지가 근심하는 거야. 지가. 이거를 놓치지 말고 예레미야가 1장부터 5장까지 쭉 놓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본심이 뭐구나 꽉 잡고 예레미야 5장까지 뿐 아니라 인생 전체를 놓치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1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1장 1절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는 이제 회파, 몽땅 다 부시는 거고, 또 12절에서 22절까지 두 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두 번째 대지는 극심한 고통,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부에 11절까지 두들겨 부셨으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됐죠?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뭐 다 부신 거예요. 뭐 자녀고 집이고 부모고 형제고 직업이고 내 건강이고 몽땅 다 두들겨 부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프다, 고통이다,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1장은 22절까지 있습니다. 1장은 22절까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알렙, 벳, 달렛, 자인 뭐 이런 식으로 가나, 다라 이런 순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첫째 단어가 슬프다, 이거 슬프다. 또 1장은 1장도 그렇고 2장도 그렇고 한 절에 3년씩 돼 있어요. 한 절에 우리 아버지가 두 번째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세 번째 월급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3년으로 한 절씩 돼 있어요. 1절 보니까 어떻게 돼 있죠? 슬프다 이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렇게 한 절 돼 있고,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가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렇게 돼 있고, 세 번째는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 드리는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어요. 옛날에 컸다. 근데 지금은 뭐냐? 아주 형편없었다. 이거예요. 그거를 본래라는 단어를 몇 번 넣나 보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원래, 본래, 본 모습이 이게 아닌데 본 모습을 연상하면서 쓴 시예요, 이게도. 그런데 첫 단어가 슬프다. 얼마나 슬프냐? 마지막에 뭐라고 되냐면 1절 마지막에 이제는 조공 드리는 자가 되었더라. 원래는 뭐였죠? 열방 중에 공주였었어요. 원래 공주. 누가? 이스라엘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공주였어요. 그냥 아주 자랑하고 막 온몸에 치장하고. 근데 이제는 조공 드리는 자예요. 시니까 편안하게 좀 보는 사람도 좀 멋있게 조공 드리는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아름다운 여자가 포로로 잡혀가거나 돈에 팔려가면 뭐가 되죠? 대부분 창녀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 창녀가 아니면 대부분은 남자의 놀이개가 되는 거예요. 그걸 돈 주고 사가지고 가서 뭐 하겠어요? 또 모시겠어요? 가지고 놀지. 조공 드리는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1절에. 또 지난번에 찾아봤듯이 9절에는 조공 드리는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심각하게 나왔어요. 9절 한번 읽어보세요. 9절. 저의 더러움이 그 치마에 있습니다. 됐어요. 더러움이 치마에 있다. 어린아이들이 아니고 바보 천치가 아닌 다음에 어른이고 성인이고 머리가 조금만 돌아가는 사람이면 그 더러움이 치마에 있다 그러면 다 연상하게 돼 있어요. 1절과 9절에 연상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더럽힘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뭔고 하니 5절에 돼 있어요. 5절. 저의 대적이 머리가 되고 저의 원수가 형통함은 그 이유는 우리의 딸들, 우리의 아내가, 우리의 어머니가 창녀처럼 팔려가서 치마를 올리고 더럽힘을 입은 그 이유는 바로 요거예요. 5절에. 저의 뭐가 많음으로? 죄가 많음으로. 그러나 죽이지는 않고 여전히 살려둔 거예요. 이유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긍휼이라 그 말이에요. 이 예레미야 애가가 정말 아주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
아주 나이스하게 하지는 않지만 묘하게 구원의 약속을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죄가 많음으로 누가 여호와께서 어떻게 곤곡해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구나. 어린 자녀가 대적에게 사로잡혔으면은 그 대적이 어린 자녀를 잡아가가지고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공주처럼 잘 대우를 해줄까요? 아니면 놀이개로 삼을까요? 이거는 뭐 불보듯 뻔한 거예요. 그걸 명약관하하다 그래요. 불을 보듯 뻔하다. 명약관화, 불을 보듯 뻔하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생각만 해도 괴로운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유는 죄 때문에 그랬고, 그걸 하신 분은 여호와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를 우리가 뒤집을 수 없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될 게, 이 예레미야 애가서를 예레미야가 썼냐? 아니라 이거예요. 예레미야가 썼다라는 말이 5장까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서는 딱 합이 맞아요. 기가 막히게 맞아요. 무슨 합이냐? 하나님께서 죄지면 벌을 내리시겠다 약속을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거를 듣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다. 예레미야서예요. 그 예레미야서를 아까 말한 대로 건물로 보면 그 지붕을 덮어서 그 건물을 완성하는 게 예레미야 애가서라 그 말이에요. 그 내용이 어디 있냐? 여기 있어요. 속였어. 어떻게 속였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불렀으나 저희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지세성들과 장로들은 소성시킬 식물을 구하다가 성중에서 기절하였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속였다 나와 있지 않아요. 예레미야 이름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미루어 짐작컨대 관료들이 속인 일이 있어? 찾아봐야 돼. 그게 어딨냐? 예레미야 42장 3절 한번 보세요. 지난번에 우리 한 거예요. 다 했는데 이게 끔찍한 거예요. 42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가 예레미야한테 당신의 하나님이 우리가 마땅히 갈 길을 보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요. 누구냐면 42장 1절에 모든 군대의 장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의 아들 여사나와 백성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와서 몽땅 다 예레미야 앞에 와가지고 당신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 길을 가르쳐 주길 원하나이다. 말은 이렇게 해요. 그 예레미야가 너희가 회개라. 너희가 지금 죽는다. 하나님이 나라를 다 없애버리려 작정하셨다. 회개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에 예레미야 42장 6절에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론하고 청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새빨간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여,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께 보내겠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그러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를 다 죽어라 해도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말은 이렇게 해요. 예레미야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한 거예요. 사실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게 어디 있냐면 그 다음 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43장 1절에 예레미야 43장 1절에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어떻게 했다? 다 말했는데 43장 4절 마지막에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누가? 모든 백성이 모든 관료가 청종치 아니하고 7절에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뭐했다?
청종치 아니했다. 뿐만 아니라 청종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예레미야를 막 때려요. 때리고 너 이거 하나님이 언제 그랬냐? 너 거짓말하지 말라. 여기 뭐라고 됐냐면 43장 2절에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뒤집어 씌워버리는 거예요.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 너 좀 물어봐서 하나님이 좋게 말하든 나쁘게 말하든 그대로 따르겠다 해놓고 예레미야 가서 항복해라 얘기하니까 너 거짓말하는도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는 애굽에 거하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자기들이 다 해쳐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역사적 사실로. 그걸 예레미야 애가서에 예레미야가 적어놓은 거예요. 속였다 이게 너희가. 누구를? 하나님을. 누구를? 나를. 여호와를 속였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불렀으나 저희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소송시킬 식물을 받아 성중에서 기절하였도다. 속인 거예요. 이게 끔찍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고 살 수 있을지 몰라요. 지금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이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빨리 돌이켜야 돼요. 여러 사람이 같은 말을 한다고 그게 진리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말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한 말씀 하셔도 그게 진리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속여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1장 10절에 대적이 손을 펴서 보물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을 금하여 주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사오나 저희가 성소에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여러분, 성소에 누가 들어가요?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백성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방인들이 막 밟고 들어가서 막 질퍽질퍽 막 한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언제? BC 586년 히스기야 왕 11년 4월 9일에 예레미야 예언대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한 거예요. 쫄딱 망했어요. 그 망했을 때 예레미야가 슬프다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황을 일생 살면서 만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곤곡해 하셨다. 여호와께서 곤곡해 하시니까 12절 무릇 지나가는 자의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내게 임한 근심 같은 근심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괴롭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이미 죽었거나 죽은 사람은 괴롭지 않죠. 또 하나는 하나님 자신이거나.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 자신이 괴롭다 그러셔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괴롭다라고 표현을 계속하고 계셔요. 위에서부터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베푸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고적하여 곤비케 하셨도다. 여기서 말하는 종일은 하루 24시간이 될 수 있지만 일생이 될 수 있어요. 예레미야가 몇 살에 사역을 시작했다고요? 20년, 20살에 그리고 41년 동안 사역했어요. 일생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그래요. 지금 예레미야 애가도 슬프다 그러는 거예요. 애가라는 뜻이 원래는 에카 이런 뜻이에요. 그게 해석을 하면 뭐냐면 어찌하여 이런 거예요. 어떻게 어머 어떻게 그게 에카예요. 에카 히브리 말로. 그래서 예레미야 에카 이렇게 된 거예요. 일생 예레미야는 어떻게 해서 도대체 왜 그것만 일생 예레미야가 하고 온 거예요. 그럴 때 14절이 또 중요한 말씀인데 내 죄악의 멍에를 내 죄악 그 사람들 그들이 죄악이 아니라 내 죄악의 멍에를 그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케 하셨으며 내가 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나를 붙이셨도다. 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이제 여기서 예수님 연상할 수 있는데, 어쨌든 예레미야가 자기 자신에게 당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이제 곱씹으면서 풀어내는 거예요. 그럴 때 15절에 주께서, 내가 정말 감당하기 힘든데 주께서 내 지경한 모든 용사를 어떻게 했다?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하나님이 없다 하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다 하면 없는 거예요. 또 성회를 모아 내 소년들을 어떻게 했다? 부셔버렸어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모은 사람들을 부셔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아주 가슴 아픈데, 처녀 유다를 지난번에 한번 찾아봤어요. 술틀에 밟으셨도다. 강간하는 자리에 내 던져버린 거예요. 강제로 여자를 범하는 걸 강간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인정사정 없잖아요. 죽든지 말든지 결국 죽이잖아요. 죽는 데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밟으셨도다. 밟으셨도다. 이게 사사기에 나오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이유가 5절에 아까 읽은 대로 죄가 많아서. 누가 그랬나? 여호와께서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를 위하여 예레미야 내가 우니. 그래서 예레미야서 쓰고 예레미야 애가를 쓴 게 맞다, 그렇게 주석가들이 봐요. 그러나 예레미야 애가 제목은 그렇지만 예레미야가 썼다라고 이름은 본문에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우리가 미루어 짐작컨대 틀림없이 예레미야가 쓴 게 맞다.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흐르며 나를 위로하여 내 영을 소성시킬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예레미야는 결혼을 안 했어요. 자녀가 없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어린 사람들을 자기의 자녀처럼 생각했어요. 자기의 자식처럼 생각하고 이 글을 쓴 거예요. 성경을 쓴 거예요. 17절입니다. 시온이 자이온이 두 손을 폈으나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가 사실 하기 싫었을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거 하셨다 말하기 싫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내가 자는데 누가 나를 옆구리를 칼로 푹 찔렀어. 내 옆구리를 푹 찌르고 지나가는 거 보니까 누가 찔른 것 같죠? 내 아들이 내 옆구리를 찔렀어. 그 내가 신고를 했어요, 안 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신고를? 신고 안 합니다. 영화에도 나오는 건데, 그 자식이 부모 돈을 뺏으려고 시칼을 들고 가서 하는데 그걸 막다가 엄마 손톱이 잘라졌어요. 그러니까 그 손톱이 나오면 누구 손톱이고 누가 죽였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잘라진 손톱을 엄마가 죽으면서 그걸 먹어버려요. 삼켜버려요. 정말 끔찍한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자식은 엄마를, 그 손톱이 누구 손톱이 그 자식 손톱이거든. 그걸 먹어버려 엄마가. 증거를 안 남기려고. 그것처럼 예레미야가 그런 마음으로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하면서 예레미야가 탄식을 하는데 17절에 야곱의 사면에 있는 자를 명하여 야곱의 대적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저희 가운데 불결한 자 같도다. 이미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강간당할 것을, 타락할 것을 예레미야 다 알고 예언을 했는데 그걸 결국 듣지 않으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다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시니까 누가 했다? 여호와께서 하셨다. 그럼 그 여호와가 나쁘냐?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여호와를 변호합니다. 18절에 여호와는 뭐 하시다? 의로우시다. 의로우시다라는 거는 너무 많이 말했어요. 죄를 회개하라. 예레미야 1장부터 계속 그런 거예요. 회개하라, 돌이켜라, 돌이켜라, 돌이켜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어요. 돌이키기는커녕 돌이키는 것처럼 속이고 와가지고 예레미야를 속여요. 예레미야를 속인 건 누굴 속였냐?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나님을 변론하냐?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살리려고 부지런히 부르고, 그 뒤에 나오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근심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와 소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는 악하다라는 거예요. 누가?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명령을 예레미야가 듣고
100% 다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백성들의 탓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선지자예요. 진짜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리얼 크리스찬이에요. 우리가 일상 살면서 제가 이 말씀 듣고 많이 회개했어요. 뭐 하면 남 탓이에요. 뭐 하면 아내 탓이고 뭐 하면 누구 탓이고. 근데 그렇게 안 하려고 결심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19절에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불렀으나 너희가 나를 속였으며. 여러분 아까 속인 거 찾아봤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으나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사실은 누굴 속였죠? 예레미야를 속였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속인 게 누구를 속인 거냐?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예레미야를 속인 게 말씀이신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소성시킬 식물을 구하다가 성중에서 기절하였도다. 하나님을 속이고 예레미야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들 자녀를 잘 먹여보겠다고 성중에 가다가 이미 성에 누가 들어왔어요? 성에 여기 들어와 있잖아요. 10절 대적이 손을 펴서 보물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을 금하여 주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사오나. 이미 하나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사오나 웃기지 마라. 저희가 성소에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도다. 하나님이 이방인은 못 들어온다라고 했지만 이미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허락하신 대로 이방인들이 성소 막 밟고 들어온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어린아이들 다 잡아서 다 죽이고 강간하고 집틀에 넣어 다 짜버리고 강간하고 죽이고 그것뿐 아니에요. 그거를 보고 장로들이 들어와서 성중에 들어와서 기절해버린 거예요. 기절해버렸어요. 우리 아들 딸이 잘 있나? 하나님의 전이 어떻게 돼 있나? 보러 왔다가 살피러 왔다가 싹 다 무너지는 거 보고 방백들이 기절해버린 거예요. 아주 혼비백산한 거예요. 여호와여 돌아보옵소서. 내가 환난 중에서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번뇌하오니 나의 패역이 심히 크민이다. 예레미야가 사실은 패역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표현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예레미야가 이렇게 표현했는데도 누구는 모르죠. 정작 백성들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패역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나의 패역이 심히 크민이다. 밖으로는 살에 살육이 있고 집에는 사망 같은 것이 있나이다. 여러분 사망 같은 것이 있나이다. 이게 더 괴로운 거예요. 차라리 죽으면 이미 죽었다라고 포기하는데 죽지도 않고 눈은 빠졌죠. 팔은 잘라졌죠. 배는 갈라졌죠.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게 차라리 죽었으면 딱 포기하는데 죽지 않고 살아서 숨을 헐떡 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워요. 저희가 나의 탄식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있다 없다. 없고 나의 모든 원수가 나의 재앙을 들었으나 주께서 이렇게 행하심을 기뻐하나이다. 야, 니네가 하나님 믿어? 니네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야. 사실이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주께서 반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시리니 저희가 나와 같이 되겠나이다. 예레미야가 여기서 하나 딱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금 핍박하는 저 사람들도 우리처럼 되게 해주실 거죠? 이렇게 저희 모든 악을 주 앞에서 나타내시고 이제 예레미야가 본격적으로 뒤집기 들어갑니다. 나의 모든 죄악을 인하여 내게 행하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것같이 same thing like that. 저희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해서 이렇게 당한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하나님 갚아주세요.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곤비하니이다. 그러면서 탑으로 끝나요. 22절. 예레미야가 항상 예레미야가 1장에는 세 연으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한 번 더 아무절이 하나에서 한 번 더 확인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2절.
저희 모든 악을 주 앞에 나타내시고 나의 모든 죄악을 인하여 내게 행하신 것 같이 하나 저희에게 행하옵소서. 그것처럼 행하주세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곤비하니이다. 이게 1절에 똑같아요. 본래 1절에 본래가 3번 들어가 있어요. 모든 게 다 3년으로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두 번째, 그 죄 때문에 죽습니다. 세 번째, 그걸 우리가 깨달았으니 다시 원위치로 회복시켜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게 2장에도 또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죄를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그거를 다 몽땅 다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지붕을 덮어서 집을 완성하는 것과 같아요. 무슨 문제를 만나면 저 사람 탓, 그것 탓, 그 문제 탓 이럴 게 아니라 누구 탓? 내 탓.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진실하고 성실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랬는데도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여호와는 잘못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감사하다는 거. 오히려 내가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뒤집어 쓰는 거예요.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근심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와 소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여기 이제 하나 더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거는 처녀,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이런 말이 많아요. 여기 보면 그런데 4절에도 처녀들이 근데 20번 썼어요. 예레미야서에, 예레미야 애가서에 20번이나. 그 처녀를 뭐라고 했냐면 바트 이렇게 써요. 바트라는 단어를 써서 처녀다, 이스라엘이다, 여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냐? 처녀 그러면 원오브댐일 수 있지만 바트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과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포기 안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가 자기가 뒤집어 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 안 하고 기도한 것처럼 이 예레미야 애가는 잘못도 지적하지만 솔루션도 줘요. 마지막에 어떤 의미가 있냐? 아까 읽었던 3장 3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으로 걱정하고 근심케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트를 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회용 쓰레기, 그러면 일회용 쓰레기 이렇게 해서 버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관계를 맺고 있다.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다. 그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벽을 만난 것 같고 그럴 때가 많아요. 누구 잘못이죠? 누구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전가시키지 말고 내 잘못입니다 하고 엎드리면 하나님이 그래 내 본심이 이게 아니야. 이제 됐어. 그래 잘해보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그런 기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도구의 기도,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